오늘 제목은 예배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려다가 아침에 강력하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 설교에 아침 묵상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그것들을 확대 재개편해서 제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우리 뭐 너무 익숙하죠, 그죠? 매일같이 익숙하게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막상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감에 또한 너무나도 해왔기 때문에 답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대신에 읽을까요? 같이 찾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그죠.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실상 마치거든요. 부록이 이제 있을 뿐인데 16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17장은 넘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고 이끌리신 가운데 대제사장적 사역을 하십니다. 잠깐 동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서 21장 다 읽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17장을 21장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지요. 그죠? 그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아요. 되게 교회에서 추천하기로는 한 20% 정도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수하죠? 특수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록지 않는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죠.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긴 한데 사랑스러우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막 믿을 수 없잖아요. 그냥 막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요.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예배, 해왔던 기도, 해왔던 헌금, 해왔던 교회 생활을 그냥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이 땅을 향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 그분 행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모른다면 이건 넌센스죠.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막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긴 하는데
정작 물어봤을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크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도 잘 없고, 생각해 보니까 일에 치이기도 하고 뭐 삶에 치이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넌센스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도 뭐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짝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누구의 하나님 됨입니까? 하나님 됨이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됨입니까? 그 하나됨이 먼저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놀라운 일들은 그 메커니즘이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물론 족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은혜의 전부예요. 맞죠? 우리는 은혜로 철저히 구원받았어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역사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에서 살짝 보여주셔요. 그것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26절을 쭉 보면 그러니까 17절에 쭉 관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됨. 우리 하나됨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됨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한 가족 하면서 우리 하나 된다고 맨 구호로 외치고 수련회 가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거 왜 하지? 하나 돼서 뭐 하게? 하나 돼서 뭐 하게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 하나 돼서 뭐 하게요? 목사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길어지잖아요. 하나 돼서 뭐 하게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 되면 좋죠. 하나 되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죠. 근데 하나 되면서 어쩌자고요? 그것들을 우리 시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삼위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인데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게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그 일하심이 오늘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표현할 길이 잘 없는데 오버플로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심의 그 충만한 능력이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로 넘치게 한다는 거죠. 창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했겠죠? 완전 안 했겠습니까? 완전했겠죠? 3장에 타락이 나오잖아요. 타락 전에는 완전했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그래서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들로 일어나는 거죠. 창조는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하신 완전함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완전함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됨 가운데 우리로 더불어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들이 부어지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의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 하나되심 안에서
그것들이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미친 거라고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됨의 결과로.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뭘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동시동작.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좀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동시동작. 우리 신은 구원받으면 동시에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깨끗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의롭지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시발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 맞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 알아요? 그냥 입으로 시인이 된 거잖아요. 믿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그것들이 실제가 된다고. 실제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실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됨부터. 하나님이 하나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이 믿음은 확정되어지고 분명하고 구체화되어져야 합니다. 맞죠? 구원을 받기로 이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주를 믿기로 지원했어요. 그것들이 멈춰야 있어야 돼요. 그 당시의 수준으로? 아니요.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됨을 통해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누가요? 아버지가 누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 목적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뜻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길을 갖다 물어봐요. 왜 절로 가야 되냐고. 그래도 한 대 맞긴 하죠. 그냥 따라와.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건 너무 좋은 습관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왜 구속하셨죠? 왜 구원하셨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사랑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되는 거죠. 신학적인 얘기긴 한데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받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건지가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Already, but not yet. 뭐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완성해 가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큰 경영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큰 사건이 획기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이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중보자신 거죠.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데 10시 5분이네요.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되는 데까지 하고 주일에 반차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까지 하면은 중요한 대지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게 돼 있는 거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 말이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22절을 보면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묶어서 할게요.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종의 영성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의 영성에도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나옵니까? 친구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동경적 사고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넘어설 필요가 많아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는 그것들 넘어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종의 영성이 강해요.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주로 설교하는 게 우리는 맞죠. 죽일 죄인이죠. 살 수 없는 죄인이긴 한데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뭐 어디까지 이끄시길 원하면 주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들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어질 것이고요. 이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태초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병진 형제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누구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합의를 보셔가지고 합의를 보셨다고. 그 하나됨 안에 우리도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없는 말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 뭐 한다고요? 왕 노릇 한다는 겁니다. 주를 본다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희미하게 보잖아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옛날 말이지만 옛날엔 청동 거울이라 가지고 희미하게 보잖아요. 거울이. 지금의 거울은 뭐 미러는 다르지만 희미하다고. 지금 우리가 주님 볼 때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셔요. 막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병지나 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뭐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주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저는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눈물 닦아주신대요. 하늘에 눈물이 없는데 천국에 눈물이 없는데 왜 닦아주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있나 봐요.
안아주실 때까지 있나 봐요. 맞아주실 때까지는 와 울고 그 다음부터 없나 봐요. 여하튼 그것들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것들이 기대되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이제 할게요. 이제 그래서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구원에 이르고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궁극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데 그 하나됨의 궁극적 목적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많은데 예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예배 우습게 보셨죠? 우습게 봤잖아요, 솔직히. 오후 예배 한번 드려보자. 뭐 오전 예배 한번 드리러 간다 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다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건성건성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때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말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 뭐 심오한 뜻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고요. 그때가 지금이라고. 이게 하셨잖아요.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뭘 얻어요? 평안을 얻잖아요. 구체적으로 요즘 뭐 복잡한데 뭐 언약궤 뭐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오늘 언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예배가 엄청난 거라고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교통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의 형태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미국의 1800년대 후반에 부흥시대가 있었어요. 부흥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 형태가 우리에게 예배 어떤 관례로 정착이 되었어요. 사실은 중세시대나 초대교회식 예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예배라고요. 다 예배인데 지금의 예배는 뭘 강조하죠? 말씀을 강조하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말씀을 못 보게 하니까. 말씀 보고 싶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과대되어지면서 다른 것들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거의 소멸이 되기까지. 뭐예요? 예전이라는 것들이에요. 예전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이에요. 성가대도 그런 것들이 하나 되겠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예배는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핵심이 중요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것들이 근간이라고. 근간. 말씀도 일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찬송도 일부분이에요.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서 예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 한 절을 부르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편 한 절을 내가 낭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 받으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얘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 다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더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가 다 깨닫게 하셔요. 내가 오늘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충만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마달막 맞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가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냐, 말씀을 맨날 드리는 것 같아서 또 드리긴 그렇다 나는. 저도 교회에서 8개씩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신 봉사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공허함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른 낙엽처럼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와이 간 거거든요. DTS라는 훈련을 떠난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예배하면서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 예배, 그리고 의뢰해야만 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발견하려 해도 발버둥 쳐도 못 만나요. 내가 평생으로 그걸 증명했잖아요. 40대기 전까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훈련만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해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겠는데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깍살명수 한 10,000개 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속이 뻥 뚫릴 것 같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부서졌는데 완전히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잠깐의 예배지만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주마가편이라고 달기를 말해 채찍을 가하는 건 옳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말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면 듣게 되어져요. 라디오에 녹음한 것처럼 하나님 1번 기도입니다, 2번 기도입니다, 3번 기도 이상 끝 영수증 첨부해서 하나님께 던져드는 게 아니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을 구별하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데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 제가 키워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신대요. 이게 선언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듯이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선포해 보세요. 찬양도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아도나이십니다 라고 내 입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심이 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목사님처럼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 묵상 잘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하나님을 감탄해 드리는 거죠. 감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기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을 감탄해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40, 50대 된 저 같은 사람들 어디 가서 감탄합니까? 룸사랑 와서 감탄하잖아요. 헛된 감탄이죠. 그래서 뭐예요?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죠. 집에 가면 매 냉장고보다 못한 아빠 이렇게 하거든. 냉장고보다 못한.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는 날 사랑해서 좋다. 모르세요? 강아지는 나랑 놀아줘 좋다. 냉장고는 뭐예요? 먹을 맛있는 것을 줘서 좋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 시대의 우리 40대 50대 남자들 향한 이 시대의 얘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탄하기를 원하세요. 감탄하신다는 거. 하나님도 감탄하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들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확신 보장. 정말입니다.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길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것들이 정말 해보시면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